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2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 한 주가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전우자우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저와 함께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도시는 여리고라는 도시입니다. 미국도요 많은 도시가 있지만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가장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은 도시 하면 이렇게 순위로 이렇게 뽑히는 도시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미국에서 은퇴하고 가장 살고 싶은 도시가 어디로 1위로 뽑혔나 봤더니 샌디에고가 뽑혔더라고요. 뭐 날씨도 좋고 시카고입니까? 아멘입니다. 네. 이렇게 도시들을 여러 가지가 뽑힙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갑자기 제가 말문이 바뀌네요. 그러니까 네. 이 여리고라는 이 도시도 이 당시에 있어서 정말 살고 싶은 도시에 이렇게 손에 꼽힐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근데 사실 이 도시가 처음부터 이렇게 살고 싶은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기후는 참 좋고 위치도 참 좋아요. 그런데 이 땅의 수질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어떤 도시든지 물이 좋지 않으면 사실 살기가 어렵습니다. 마실 때도 쓰고 음식 만들 때도 써야 되고 또 몸을 씻을 때도 써야 되니까 물이 좋지 않으면 사실 그 도시에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루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리고를 지나갈 때 이 동네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붙잡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님, 이 동네 참 살기 좋은 땅인데 수질이 좋지 않아서 여기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엘리사가 새 대접에다가 소금을 담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얼른 엘리사가 말하니까 그 새 대접에다가 소금을 듬뿍 담아서 그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가 이 새 대접에 있는 그 소금을 그 물에 뿌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곳에 이제 다시는 죽음의 물이 끊이지 않고 또 그리고 이곳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함으로써 여리고에 있는 그 물이 그 수질이 완전히 개선되는 사건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기후도 원래 너무 좋았어요. 위치도 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질까지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동네인 이 여리고로 많이 모여듭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많아지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자 많은 부가 이 도시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교통의 요충지로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오고 가며 상거래를 했던 것으로 우리가 좀 기록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당시에 많은 부가 이 여리고에 몰리게 되고
돈이 많은 동네는 또 뭐도 많습니까? 강도들도 많고 도적대들도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강도 만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그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라는 도시죠. 그만큼 많은 이 부가 이 도시에 축적되었던 곳이 바로 이 도시였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습니다만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바로 전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리고성을 들어가시기 전에 한 가지 사건을 일으키셨는데 그게 뭐냐면 두 눈이 먼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안 그래도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무리들이 함께 예수님하고 가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금 길거리에 앉아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눈을 좀 고쳐주십시오 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니까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아주 축제와 같은 환호성을 연발하면서 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이 여리고성 안에서도 예수를 보기 위해서 근처에 나왔다가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도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전파함으로써 온 도시 가운데 예수에 대한 소문이 자자하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고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기 위해서 지금 길거리로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에서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 중에 오늘 우리 본문은 삭개오라 이름하는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삭개오, Zacchaeus. 이 이름은 본래 의로운 자, the righteous one, 혹은 깨끗한 자, 혹은 의로운 자라는 이름이에요. 모든 부모는 자기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에 하나의 소망을 담아서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이 한자 이름으로 지을 때 그 한자의 뜻을 넣어서 이 자녀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삭개오의 부모도 그의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아이가 유대인 가운데서 의로운 자, 깨끗한 자, 순결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아들의 이름을 삭개오라고 지어줬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부모의 소원과는 다르게 이 삭개오는 자라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됐어요. 후에 더 뒤에 이 삭개오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치고 이 삭개오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당시에 여리고에 있는 세관의 대표인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일리노이 주에서 제시 화이트를 모르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뭐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이 누군지는 압니다만 그만큼 공무원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죠. 한 사람이 세리로서 가장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세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는 오늘 한국으로 따지면 거의 1급 공무원쯤에 해당하는 아주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거죠. 부를 축적했고요, 많은 명예와 그리고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입니다. 이 당시에 세금을 걷는 도시가 총 3군데가 있었는데 여리고라는 이 도시는 아라비아에서 유대로 들어가는 모든 이방인들이 통과해야 되는 관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이방인들이 장사하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에서 세금을 내야 됐어요. 그러니 아예 이 도시에다가 세관을 차려놓고 세금을 거뒀던 거죠. 그 수많은 세리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이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한 도시에서요 가장 부자고 그리고 가장 높은 공무원의 위치를 차지한 이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 사람들은 대부분 이사도 가지 않고 평생 한 동네에서 살아가니까 말 그대로 여리고에서 삭개오 모르면 간첩에 해당하는 거겠죠. 근데 이 삭개오와 같이 이 당시에 세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부자였어요. 뭐 오늘날 뭐 의사나 뭐 변호사나 뭐 CPA나 우리가 뭐 좀 돈을 잘 버는 직업들이 있듯이 이 당시에도 세리라는 직업은 정말 돈은 잘 버는 직업이었어요. 근데 그 돈을 버는 방식이 의로운 방법은 아니고 좀 부정적인 방법이었죠. 로마 정부에서 각 지역마다 세금을 일정하게 매겨줍니다. 뭐 어느 이 도시에는 얼마를 내고 또 이 도시는 얼마를 내고 이렇게 정해주는데, 여리고라는 도시에서 세금을 거둘 때 로마 정부가 할당해준 그 세금을 걷고 그것을 로마 정부에게 주고 나머지는 다 세리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리들은 이런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백성들의 돈을 착취해서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일단 직업이 세리가 되면 집의 평수가 넓어지고 입는 옷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저 세리들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배신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총 4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을 가장 악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살인자. 이거는 뭐 두말할 여지 없이 가장 악한 사람들의 부류였어요. 두 번째는 강도나 도적들, 남의 것을 훔쳐 살아가는 사람들. 세 번째는 창녀들, 불의한 사람으로 여겨졌고요. 마지막에 요 앞에 3가지 부류와 동급의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나 물건을 훔친 사람들이나 창녀들이나 같은 부류로 여겨졌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삭개오, 그것도 세리의 우두머리였던 삭개오를 어떻게 생각했을지 우리는 나름대로 추측해 볼 수 있겠죠. 한 도시에서 정말 가장 성공한 사람, 그리고 가장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 그렇지만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에게 손가락질하고 그에 대해서 수군거리며 지나갈 때마다 돌을 던지며 욕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삭개오였어요. 부와 명예는 손에 짊어졌지만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삭개오도 잘 알고 있는 거죠. 부유한 삶은 살아가고 있지만 남들에게는 미움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삭개오가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유년 시절의 삭개오는 이 작은 키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컴플렉스가 되어서, 너희 두고 봐라, 내가 나중에 반드시 성공해서 내가 너희 혼주를 내줄 거다, 내가 반드시 성공하고 말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둘씩 끊어지면서 이 부와 명예와 성공을 짊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숨가쁘게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과 담을 쌓고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한 사람인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대변해 주기도 합니다. 오늘날 사회를 무한 경쟁 사회라고 말해요. 경쟁에서 살아남지 않으면 도태되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생존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 살아남기 위해 어느 정도 세상에서 남을 속일 줄도 알고 거짓말도 할 줄 아는, 불공정한 일, 불의한 일에 두 눈을 감는 것이 익숙해진 사람들. 우리 사회는 사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사실 살아남기가 너무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10대, 20대 젊은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불의한 일들을 보면 막 가슴이 막 끓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사회가 불의할 수 있고 부공정할 수 있냐고. 그렇지만 그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갓 회사에 취직해서 그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 사회 속에서 그렇게 기성세대들이 살아왔던 그런 방식에 순응하지 않으면 자기도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갓 회사에 입사한 이 직원이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기 위해서 그 승진의 가도를 가르기 위해서는 때로는 불공정한 것에 눈을 감아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불의한 것을 보면서 못 본 채 하는 것도 있어요. 이전에는 자기도 그런 기성세대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냐라고 분노했던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자기도 어느 순간 기성세대가 되어 있어서 이 세상의 불의한 일들 가운데 그냥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의 많은 현대인들이 바로 이러한 그 성공 가도를 달리기 위해서 많은 관계들을 포기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이 부와 이 명예를 짊어지기 위해서 자기 부모하고도 멀어지는 사람, 자기 배우자하고도 멀어지는 사람, 자기가 분명 일할 때는 나는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합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많은 시간 직장에서 보내는 그 시간 때문에 자녀들과는 관계가 소원해진 분들도 많이 있어요. 친구들하고도 멀어지고. 근데 정말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정작 내 자신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정말 세상 말로 정말 쇠가 빠지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어느 날 갑자기 바늘에 탁 찔린 것처럼 자기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미국 왔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려고 내가 이민 왔나? 이게 정말 인생의 전부인가? 내가 뭐 돈 버는 기계인가? 내가 그냥 이렇게 일하다가 내 인생은 끝나는 건가? 이게 전부가 아닐 텐데. 마치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이 가게가, 일하고 있는 내 사무실이 창살 없는 감옥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막 뛰쳐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는 없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서 일은 해야 되고, 막 이 삶에 막 고민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전부는 아닐 텐데, 이러려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아닐 텐데, 뭔가 더 나은 삶이 있을 텐데, 그렇게 이따금씩 올라오는 그 고민이 올 때도 가족의 사진들을 보면서 아니야 나를 믿고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내 남편, 내 아내가 있는데, 내 부모 형제가 있는데, 내 자식들이 있는데, 내가 일해야 내가 먹여 살리지, 내가 일해서 돈 벌어야 저들 먹여 살리지, 학교 보내고 내가 다 하지, 이런 마음 가운데 이것을 누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따금씩 떠오르는 이러한 마음 가운데 있는 공허감을 쌓아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던 부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두 가지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숨가쁘게 일해요? 이 두 가지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닐까요? 높은 지위와 그리고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이 두 가지, 남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이 두 가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 가운데 차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아닌데? 이게 전부가 아닌데?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이렇게 뭔가 허전함이 있지? 무언가 더 있을 텐데.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이것이 맞는 것일까? 나는 그냥 이대로 살아가도 되는 것일까?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삭개오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 19장을 통해서 예수님과 삭개오가 처음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미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누가복음이 총 24장, 24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내용이 19장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3년 정도 사역을 하시고 나서 지금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신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셔서 예루살렘에 가시고 거기서 일주일간 지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 사역을 3년으로 놓고 봤을 때 거의 뒤에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3년 동안에 하신 많은 사역들이 있었고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수차례 들었을 거예요. 무슨 소문들을 들었을까요? 누가복음 5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레위야, 너 나를 따라오너라. 이 레위는 훗날 마태복음을 기록한 바로 그 마태입니다. 이 레위는 손에 쥐고 있는 금화와 은화를 다 내려놓고 세관을 떠나서 그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누가복음 그 5장 내용이 너무나도 감동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세관에서 일하는 세무서 직원들이 볼 때, 세무청 직원들이 볼 때 그것은 자기의 그 근무를 무단 이탈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레위는 퇴직금도 못 받고 아마 나갔을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느라고. 근데 이러한 이 사건이 세리장인 삭개오에게 상부에 보고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이 세리장 삭개오는 도대체 저 나사렛 청년 예수가 누구길래, 어떤 카리스마를 갖고 있길래 저 잘나가는 직업인 이 세리를 놓고 저 레위가 따라갔을까 궁금해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훗날 들리는 소문들을 통해서 그 레위의 인생이, 삶이 변화됐다는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좀 더 시간이 흘러서요,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세리들과 식사하려 하지 않았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살인자나 강도나 창녀나 혹은 세리들이나 동급으로 여겨졌던 시대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세리들과 함께 같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 펼쳐진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만났던 그 세대들의 인생이 변화했다는 것을 삭개오는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바로 이 여리고성을 들어오시기 전에 두 눈이 먼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까 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저 30대밖에 안 되는 저 청년, 나사렛 출신의 저 선지자가 누구길래 이렇게 저를 만난 사람들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켰을까? 나는 지금 내 인생이 이게 전부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돈 벌고 일하다가 죽는 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닐 거라 고민하고 있는데, 나도 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저가 내가 그토록 찾고 있는 삶의 해결책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주 6일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바쁘게 일하는 사람인데 예수에 대한 소문은 들려요. 예수는 한번 보고 싶어요. 근데 마침 예수가 우리 동네를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천재이루죠.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니까 이 기회에 예수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이길래 레위가 그 좋은 세리라는 직업을 버리고 사직서 쓰고 그렇게 예수를 따라갔을까? 도대체 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긴 사람이길래, 누구길래 많은 세리들의 인생을 바꾸었을까? 나도 저 사람을 만나면 혹시 내 인생이 변화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보길 원했던 거죠. 왜 삭개오가 그토록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도요, 교회에 오는 새로운 분들, 평생 교회 안 다니다가 예수님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가 교회에 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지금 나를 전도해 준 이 분이 나와 같은 이민자로 이곳에 살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오히려 저분이 객관적으로 나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라서 더 불우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게 맞는데 이분은 내가 모르는 행복의 비밀을 갖고 있는 것 같다. 표정을 보면 나보다 더 행복한 것 같고 객관적인 걸 따져보면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데 왜 저분은 저렇게 행복해 보일까? 그 행복의 비밀을 내가 알고 싶어서 교회에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만난 예수님 나도 만나보고 싶어서, 그분의 삶을 변화시킨 예수님 나도 만나보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삭개오도 지금 그런 거예요. 이미 그에 앞서서 많은 세리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그 예수님 나도 만나보고 싶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소경에 눈을 뜬 것은 이 유대교 역사상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니까 대선지자가 지금 나타난 거죠. 사람들이, 인생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모여들면서 예수님 나 이것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으니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첩첩삼중처럼 사람들이 두세 줄 이렇게 앞서 자기를 막으니까 가뜩이나 키가 작은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한 가지 꾀를 내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당시에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소문난 부자입니다. 그리고 세관에서 가장 높은 1급 공무원이에요. 모든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 직위나 사회적 신분을 볼 때 이 사람은 지금 20, 30대 청년은 아니고 40대 이상의 중년 남성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 큰 어른이 자기 체면에도 불구하고 이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 볼 때 좀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거든요. 유대 문화도 우리 한국 문화랑 비슷하게 체면을 좀 중요시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 나무에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뽕나무는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돌무화과 나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나무가 다 자라면 높이가 한 18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가장 높은 그 가지 위에 올라가진 않았을 거고, 나무 중간에서 가지가 이렇게 뻗어가는 그 중간쯤에 올라갔을 테니까 아마 지상에서 한 7, 8m 정도 높이 위에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 작은 키를 극복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삭개오의 성격이 나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든지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해결하고 하는 아주 불같은 그런 성격이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삭개오는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래, 나도 저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내 인생을 한번 바꿔보고 싶다. There must be more than this. 이게 인생의 전부는 아닐 텐데, 뭔가 또 다른 것이 있을 텐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또 다른 마음은 아마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아유, 그래도 내 인생이 뭐 어때서?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잖아. 이만하면 그래도 남부럽지 않잖아. 그래도 이 정도면 나도 괜찮게 살아온 건 아닌가? 야, 내 나이에 무슨 새롭게 종교 활동하고 이 나이에 무슨 신을 찾냐? 너무 구차해 보인다. 이 정도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살아가자 하는데, 마음 가운데 그래도 계속해서 아니야, 그래도 여전히 내 마음에 공허함이 있잖아. 여전히 내 마음에 있는 이 외로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싸우는 마음 가운데서 그래도 예수님을 한번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이죠. 아마도 많은 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는 예수님이 삭개오 앞에 순식간에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그가 어떻게 생겼나 놓치지 않으려고 주목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지금 서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삭개오가 단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그를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그가 올라가 있는 나무 앞에 서셨어요. 그리고 나무 아래 서신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흥미로운 것은 지금 예수님께 둘러싸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두 눈은 오직 누군만을 바라보고 계세요? 삭개오만 바라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아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아픈 것, 내가 지금 힘든 것, 내 가정의 문제, 내 마음에 있는 고민들, 염려, 내 마음에 아무도 보지 못하는 이 고독과 외로움, 하나님이 아무 관심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삭개오 한 사람을 주목하여서 마치 이 사람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대하는 방식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은 주목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시고 정죄하지 않으셔요. 삭개오야, 내가 너 그렇게 살아가라고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냈니? 너 그것밖에 못 사니? 너 그렇게 하면 돼? 주님이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뭐라고 하세요? 삭개오야, 나는 너의 집에서 오늘 너와 함께 이야기하며 너와 함께 식사하며 너와 함께 교제하고 싶단다. 어쩌면 평생 사람들에게 냉대를 받고 조롱받고 그렇게 외롭게 살아왔던 삭개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주님의 따뜻한 교제의 손길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는 나의 외로운 삶인데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친구 되어주신 예수님, 그 주님이 삭개오에게는 정말 필요했던 것이죠. 자, 6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오늘 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삭개오의 반응이 뭡니까? 처음에 나무에서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려옵니까? 급히 내려왔어요. 단걸음에 내려왔다. 어쩌면 나무에서 껑충 뛰어서 내려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너무 기뻤거든요. 너무 좋았거든요. 여태까지 그 누구도 자기를 그렇게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나와 함께 교제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나와 함께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깊은 관심을 나타내 주는 것이 삭개오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되었던 거죠. 야, 주님, 이런 나와도 함께 해주시길 원하세요? 예수님, 이런 나하고도 함께 교제하길 원하십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도 기뻤던 거죠. 자, 삭개오도 놀랐지만
이 주변에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무리들도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자,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 누구도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교제하고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로마의 하수인이요, 동족을 팔아먹은 매국노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악질 죄인이요, 기회주의자요, 돈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수전노요, 여러 가지 형용사들 다 갖다 붙여도 이렇게 악질 죄인이 없거든요. 근데 바로 그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으니까 너무 크게 놀라서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상상의 나라를 펼쳐서 한번 이런 장면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주중에 한국 식당을 갔는데 식사하려고 딱 이렇게 자리에 앉았는데 마침 옆 테이블에 제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누구랑 밥 먹는가를 딱 봤더니 제 맞은편에 까까머리 스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고 우리 목사님이 왜 저런 사람하고 밥 먹나? 그러지 않겠어요? 다음 날에 우연하게 중국집에 갔는데 지금 또 저를 만났어요. 근데 제 맞은편에 보니까 시카고에서 소문난 고리대금업자를 제가 만나서 밥 먹고 있는 거예요. 야, 목사님이 뭔가 좀 이상하다. 왜 저런 사람하고 밥 먹지? 또 다음 날 다른 식당에 갔는데 또 우연하게 저를 만났어요. 근데 이번에 제 식탁 맞은편에 누가 있나 봤더니 술집 여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옳거니 걸렸어. 역시 우리 목사님도 어쩔 수 없지. 저 밥 먹는 사람 보면 누군지 보이는데 역시 우리 목사님 소문이 안 좋게 나지 않겠습니까? 저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삭개오 집에 들어가신 거는요, 악수 중에 이런 악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살인자, 도둑, 창녀, 그리고 동급이 세리인데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혐오하는 그 사람 집에 들어감으로써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그래도 지금 싫어하는 그 일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평판이 땅에 떨어진 거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을까요?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시고 일주일 뒤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데 자기가 죽기 전에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오늘 이 여리고성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삭개오였어요. 삭개오. 이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만나시기 위해서 여리고성에 오셨다 해도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인생 가운데서 그냥 방황하다가 그렇게 쓸쓸히 외롭게 죽을 그 사람, 주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여리고성에 오셨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욕을 먹는 인생이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에게는 달랐어요. 주님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죽음을 일주일 앞둔 이 상태에도 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오늘 여리고에 오셨던 거죠. 어쩌면 삭개오는 가슴이 쿵쾅거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내가 이런 분하고 같이 식사를 한다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자기 주변의 지인들 다 초대해가지고 함께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참 그 식사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 삭개오가 좀 상상을 나누면 잔을 들고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May I have your attention 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목을 좀 끊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찾아보자 이제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백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게.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두 가지를 약속했어요. 주님, 제가 제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그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만일 누구의 그 돈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일이 있으면 내가 율법의 그 요구에 따라서 내가 4배를 그 사람에게 갚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왜 이 기록이 있을까요?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자기의 전 재산의 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 한다면 그게 쉬운 선택입니까? 어려운 선택입니까?
매우 어려운 선택이에요. 매우 어려운 선택이에요. 삭개오가 지금 그러한 선택을 했다는 것은 그의 가치관이 놀랍게 변화했다는 것을 봐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평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든지 사람들 시선, 대인관계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한평생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평생 읽어왔던 그 부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삶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그 하나님 나라 시리즈 하면서 회개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회개란 무엇입니까? 삶의 무엇이 바뀌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는 거란 말씀이죠. 방향. 오늘 삭개오의 인생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가 볼 때 갖고 있었던 것이 부를 축적하는 것,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큰 가치인 거라고 생각하고 숨가쁘게 그렇게 달려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더 중요한 상위 가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두 번째는요, 내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군가 토색한 적이 있으면, 누구 걸 훔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이것은 삭개오가 이미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겠죠.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가 절반만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이유는 나머지 절반은 자기가 변상해야 될 사람들에게 줄 돈을 위해서 남겨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까지도 해요. 그러니 그가 지금 예수님 앞에 말하는 것은, 주님, 지난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남의 등쳐먹고 살아왔고, 남을 속이고 살아왔고, 내가 사기꾼이었고,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배상하고 변상하고 내가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회개의 기록을 오늘 8절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8절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나고서 진지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삶의 방향의 변화를 일으킨 삭개오의 회심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 구절이에요. 자,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오늘 이 9절 말씀을 보시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구원을 받으려면 내 전 재산의 반을 팔아야 되는구나. 그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은 뭐예요? 이미 삭개오가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기 전에 나타난 심경의 변화, 진정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얻은 자, 삶의 변화를 일으킨 자, 삶의 방향이 바뀐 그 사람에게 놀라운 구원이 주어졌음을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어쩌면 삭개오는 정말 예수님 안 믿었으면 구원받지 못했을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삭개오를 통해 삭개오에게 그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며 회개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결심하자 그에게 구원이 이르렀음을 주님께서 선포해주고 계신 것이죠. 자, 오늘 많은 구절을 읽었습니다만 누가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도 이야기되고 또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요한복음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하나를 뽑으라면 누가복음 19장 10절이 뽑힐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구절이에요. 바로 이 구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잘 담고 있어요. 인자에 온 것은 누구를 찾아오셨대요? 누구요? 잃어버린 자. 이 잃어버린 자라는 표현을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파괴된 자, 완전히 망해버린 자, 그 사람을 주님 찾아오셨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그런 마음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야, 내가 이민을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미국에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미국에 와서 내 인생이 지금 이 꼴이 됐다. 야, 내 인생은 너무 망해버렸다. 혹시 그러한 마음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혹은 지난날 내가 어떠한 선택 때문에 내가 사람을 잘못 골랐거나 아니면 내가 길을 잘못 골랐거나 내가 인생에 하지 말았어야 될 어떤 선택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고 생각하는, 이게 어떻게 망가져 버린 거냐면요,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컵을 제가 마치 야구 선수가 강속구로 던지듯이 땅에 내팽겨쳤을 때 이게 수백 개의 조각으로 깨져버리고 말 거예요. 그것을 다 일일이 모아서 그것을 하나로 다시 만든다 해도 온전하게 회복되지는 않겠죠. 그게 뭐예요? 완전히 파괴됐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백 개, 수천 개의 조각으로 산산조각 나버린 완전히 망가진 인생, 내 스스로를 돌아봐도 이제 나는 가망이 없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소망이 있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나. 스스로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뭐 하시기 위해서요? 찾아서 뭐 하세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복음을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는 뭡니까? It's never too late. 아직도 늦지 않았다. 언제든지 주님께 나온 자는 the second chance, 또 다른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삭개오도 그랬을 거예요. 한평생 돌아보면서 그토록 원하던 부와 명예를 걸머졌어요.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내면으로는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이게 아닌데 하는 그 후회가 있었던 거죠. 돌이키기엔 너무 늦은 것 같고 다시 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어찌하지 못하는 이 인생이었는데 주님께서 그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 인생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 그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시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이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내 인생은 돌이키기엔 너무나도 망가져 버렸고, 지난 죄악들이 너무나도 부끄럽게 내 마음 가운데 남아 있어.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기에 합당할까요? 나 같은 자도 주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사람의 인생도 주님 고쳐 쓰실 수 있을까요? 스스로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를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자의 그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완전히 고치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고치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회복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많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의 강은 우리의 모든 실수를 덮기에 충분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 다 쓸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망가졌습니까? 죄악으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끝이 난 인생입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인생이라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와 같은 자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